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이세영 찾아보고 학생에서 명찰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오늘 이 밤에 은혜 나누고 기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봉독에 올릴 텐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은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인데 여러분 오늘도 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쓰임 받고 있는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현대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십자가의 도는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인생들의 죄를 담당하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착한 일을 행하시고 죄 없이 사시다가 무고히 죄인 아닌 죄인이 되셔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죄인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을 겪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도 가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것은 참 멸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멸망. 여기서 멸망이라는 건 뭐냐? 멸망이라는 것은 아폴루비라는 말이 쓰였는데 데스트로이라고 해가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말 그대로 망한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나 지옥에서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거절하고 거부한 영혼들은 자기 죄값을 자기가 담당하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형벌의 지옥 불꽃 가운데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총을 저버리는 자들에게는 멸망할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멸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기만 해.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를 지셨대?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못 구원하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었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요.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천지를 진동시킬 뿐인데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대? 하면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조차도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너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짓고 보배로운 피를 죄 없이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 이는 능히 너희로 육체로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십자가가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그 대속의 은총의 공로를 바로 알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천국 가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 은혜를 저버리고 믿지 않은 자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 이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개개인에게 다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믿어서 영생을 얻을 것이냐,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영생할 것이냐, 믿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다가 멸망에 당할 것이냐, 이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요. 나는 안 믿을란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인생 산다.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사람은 아벨 바람도 세게 가지고 진화돼 가지고 원숭이가 사람 되지 않았냐. 무슨 신이 어디 있어. 사람이 다 만들어낸 거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지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볼 때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바보 같아. 바보같이 보여.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인다는 겁니다. 미련해 보인다는 게 뭐예요? 미련해 보인다는 게. 미련해 보인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보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여, 어리석어 보여. 아이고, 이 바쁜 세상에 무슨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앉아있디야. 아유, 이 바쁜 세상에 무슨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열심히 주일날, 일요일날도 일해야지 돈이 들어올 거 아니야. 무슨 교회 가가지고 뭐 헌금인가 뭔가 그것도 내고 11조? 그런 걸 어떻게 드린대? 아이고,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11조 드리고 교회를 우리가 먹어 살리냐? 하나님은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모르겠구만. 참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답답한 노릇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 바보같이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누가 바보인지는 모르겠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니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니 자기 잘난 멋에 인생 살다가 멸망길로 가고 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바보같이 보여. 어휴, 참 나 종교를 갖지 말아야지. 종교 가졌다가는 시간도 뺏기고 돈도 뺏기는 것 같고, 내가 모두게 그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봉사니 뭐니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미련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불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 이거를 믿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미련하다. 바보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어 보인다는 겁니다. 참 누가 어리석은지 모르겠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리석은지 안 믿는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리석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들이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 게 정확하지. 할렐루야. 왜?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멸망길로 가는 거야. 우리도 똑같이 어리석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구주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또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정말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참 지혜자야. 참 지혜자. 세상에 똑똑하다는 학박사들도 많지만 그들이 똑똑하다면 영생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세상으로는 똑똑할지 모르지만 영생 얻지 못한 자들은 헛똑똑이들이에요. 헛똑똑이들. 헛똑똑이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죄 가운데 산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헛똑똑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헛똑똑이가 되면 안 돼. 진짜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야. 어이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나는 내 죄 가운데 죽겠구나. 나는 죄값으로 죽게 생겼구나. 나는 영원히 멸망당하겠구나. 불못에 던져지겠구나. 두렵잖아요. 그래서 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죄를 씻음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구나.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가장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명철. 참으로 똑똑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똑똑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생명도 건지지 못하면서 무슨 똑똑하다고 말을 해. 똑똑하면 자기 생명을 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예. 자기 생명 하나 못 건지면서 무슨 똑똑하다는 말을 해. 세상적으로는 똑똑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똑똑한 사람 아니야. 왜? 자기 생명도 하나 못 건지는 주제에 무슨 똑똑하다고 말을 해. 그래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가 보이는데 누가 똑똑했어요? 부자가 똑똑했어요? 나사로가 똑똑했어요? 나사로가 똑똑한 거예요. 왜? 나사로는 천국 갔잖아. 부자는 세상에서 똑똑했는지 몰라. 인기도 많았고 친구들도 많았어. 돈도 많아가지고 날마다 호화에 연락만 했어. 결과적으로 지옥 불못에 떨어졌다고. 누가 똑똑했어요? 나사로는 세상에 있을 때 비록 거지였지만 어때요? 남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는 똑똑했어요. 자기 영원한 삶을 자기는 준비했던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는 죽은 다음에 알게 돼.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천국 가서는 알게 되고 이 사람이 정말로 미련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지옥 가 있는 영혼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 있는 영혼들은 우리가 말할 때 미련한 인생들이었구나. 그리고 천국 간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그들은 똑똑했다. 할렐루야. 그들은 영원한 삶을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참 지혜란 뭐냐?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할까요? 미련해 보인단 말이에요. 교회가 앉아있는 것도 미련해 보여. 세상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일요일날 쉬지 않고 말이야 교회 가서 또 저녁에까지 와가지고 뭐 예배인가 뭔가를 하고 있네. 참 답답한 인생들이네 하면서 세상 피곤한 세상인데 일요일날엔 쉬라고 줬는데 그걸 또 어떻게 알아? 쉬라고 준지는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 날도 하나님이 정해준 건데 그건 모르고 자기들이 막 쉬는지 알아. 하나님이 다 하루 쉬라고 한 건데. 할렐루야. 헛똑똑이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원래요 일요일 제도가 없었어요.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일요일 날은 쉬는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 국가들도 일요일 날은 쉰다고. 일요일 날은 왜 쉴까요? 주일날이니까 쉬는 거 아니야. 그거 주일날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부활을 경험한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도 그 주일날 쉬면서 하나님 예배 드릴 줄은 몰라. 그러니까 헛똑똑이들이야. 헛똑똑이들. 알겠어요? 그래서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이 저녁에도 와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을 잘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똑똑한 사람들인 거야. 목사님 저는 학교에서 평균 점수 100점도 안 나오는데요. 90점도 안 나오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알고 하나님 섬길 줄 알고 똑똑한 거야. 영생을 얻을 거니까. 근데 아무리 올백을 날마다 맞아도 만점을 날마다 맞고 시험 볼 때마다 맞아도 하나님 섬길 줄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있으면은 헛똑똑이. 세상에서는 똑똑한 거지. 세상 학문에서는 똑똑한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왜? 자기 생명도 하나 못 건지는 주제에 무슨 똑똑하다고 말을 해. 영생도 하나 못 얻을 것이면서.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다지고 강건케 하시는 축복된 길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인데 그것이 거절하면서 사는 인생이 뭐가 똑똑해?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거절하고 사는 인생이 뭐가 똑똑해? 마귀한테 도둑질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할 텐데 나중에는 천국에도 못 가고 지옥불에 떨어질 텐데 그러므로 똑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똑똑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똑똑하게 해주신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바보를 영어로 풀이라고 그래요. 풀. 어리석은 자다 이럴 때 풀이라고 그래요. 풀. 답시다. 풀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쓰이는 말이 풀리시네스라는 말을 쓰였는데 바보를 말해. 바보 같다. 어리석다 이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밖에 안 보이는 거야.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 얻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저주에 해방되고 치료도 받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과학을 발전시켜가지고 문명을 발달시켜가지고 유토피아를 꿈을 꿉니다. 유토피아가 뭐예요?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지도 않는 세상, 늙지도 않고 그런 세상 오면 좋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의학을 개발시켜보고 문명을 발달시켜보고 의약품을 개발시켜보고 첨단의 그런 과학들을 발달시켜가지고 죽지 않은 세상, 늙지 않은 세상, 그리고 오염없는 세상 이걸 꿈꿉니다. 그리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세상이 오지가 않아요. 이미 포기했어. 그런 세상은. 왜 포기한지 아십니까? 해보려고 해서 사람들이. 근데 알아요. 이거 안 되는 세상이다. 사람을 발전시켜놨더니 더 많이 오염돼. 물이 오염되고 수질 오염, 공해 오염, 대기 오염, 그리고 토양 오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까지 다 오염돼 있어. 이제 물도 안 사 먹으면 안 될 세상이 돼가요 점점. 여러분 발전이 계속되고 발달이 계속될수록 유토피아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다 스스로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야. 더 빨리 죽게 만들어 나중에는요. 그것이. 지금도 여러분 이 지구촌을 몇 번이고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첨단 핵무기들이 지금 쌓여 있어요. 북한에도 지금 핵이 4개나 있대잖아요. 4개. 북한은 그래도 개수로 좀 작은 거야. 러시아는 1만 1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1만 1000개. 미국에는 8800개가 있고 중국에는 3600개가 있고 어마어마합니다. 인도에도 2000여 개가 있고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예. 우리나라도 핵을 안 만들면 안 될 상황이 되고 있어요. 지금요. 예. 북한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지 서로 긴장 상태가 바로 평정을 이루지. 예. 이런 상황이 지금 접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정말 하나님이 평화를 잡아주지 않으면 못 살 세상이에요. 인류는 결국에는 이제 종말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서 종말 전쟁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핵무기들이 폭파만 되면요 전 세계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붙잡아주기 때문에 평정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7년 환란에 이런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아멘. 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고 죄사함도 안 받고 천국 지옥도 믿지 않은 이들에게는 그냥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기만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바보같이 보이고 누가 바보인지 모르겠어요. 바보같이 보이고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수준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것이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수준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주영 씨 있죠. 정주영 씨. 현대그룹의 정주영 씨가 예수님 믿은 거 알아요? 그가 나중에요. 예수님을 믿고 침례까지 받고 세상을 떠났어요. 어떻게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가 인생 말기에 회개했어. 할렐루야. 회개하고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을 통해서 침례를 받고 그가 신앙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 믿어야 돼요. 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보혈의 은총으로 죄를 용서받음으로 성령이 오시게 되었고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질병을 치료받고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영생하고 마귀가 소리치고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서요. 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은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은 총명을 폐하리라. 기록된 바 성경에 하나님 기록하여 오셨죠.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은 지혜를 멸하리라. 지혜 있는 자들은 지혜를 멸한다는 게 뭘까요? 세상에 소위 말해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그 똑똑한 것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 똑똑한 거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똑똑한 거 자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로봇가 사람 앞에서 야 나 똑똑해 하고 자랑한다고 생각합시다. 인공지능 가지고 있다고. 그럼 사람이 어떻게 볼까요? 우스운 거야. 너를 누가 만든지 아냐? 내가 만들었다. 너 인공지능 가지고 있다고 하지. 내가 컴퓨터로 입력시켜가지고 만든 거야. 너 나한테 까불지 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무슨 지혜를 자랑해? 그 지혜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모르는 지혜를 가지고 무슨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자랑하냐고. 그죠? 그거예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 지혜를 멸할 것이다. 그리고 총명한 자들 소위 영석해가지고 해안이 있다는 이들의 총명도 내가 폐해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 지혜와 세상 총명을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은 멸망으로밖에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할 것이고 내가 세상의 총명한 자들의 그 자랑하는 그 총명도 내가 폐해버릴 것이다. 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혜를 영어로 위스덤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해요. 소피아. 지혜롭다. 근데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지혜가 정말로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변질돼 버렸어요. 지혜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거든요. 지혜라는 말은 정말로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인간의 지혜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장애가 돼버려요. 인간이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똑똑한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 없다고 자꾸 큰소리쳐요. 과학자들도 좀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큰소리쳐요. 그 인간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지혜를 가졌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할렐루야. 참 지혜를 가졌다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렇죠? 근데 이 참 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또 세상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는 여기서 선비라고 나오는데 그 의미가 철학자를 말해요. 철학자. 그라메테우스라고 해가지고 철학자를 말합니다. 철학자. 인생의 철학을 막 연구하는 사람들 있죠. 철학, 인생 철학. 철학은 연구할수록 의문점만 생기는 거야.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인생의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인간의 지혜를 짜내보세요. 인생 문제에 해답이 있는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인생 문제에 해답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어요? 못 해결해요?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 철학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냐고. 그러면 철학적으로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도 마찬가지. 종교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합니까? 종교도 여러분 사람 구원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만은 우리가 영생도 얻게 되고 또한 생명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또 세상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변론자는 뭡니까? 논쟁하는 자를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 로우라고 해가지고 이 변호사가 나왔어요. 논객이라고 있죠. 논객. 뭐 진보다 보수다 해가지고 논객들이 나와가지고 막 말싸움하잖아요. 보수 논객이 누구다, 진보 논객이 누구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디베이트라고도 하는데 이런 이들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한번 논쟁 한번 해봐라 이거야. 논쟁자들한테는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습니다. 다 자기 잘난 말만 해. 다 그럴싸해. 근데 정답을 말하지는 못해 다들. 그냥 자기 생각을 잘 짜맞춰가지고 말할 뿐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셨는데 누가 지혜가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선비냐. 누가 철학자면 누가 이 세대의 변론가냐. 누가 논객으로 나올 수가 있겠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실 때 똑똑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공부만 잘하면 야 똑똑하다 생각하는데 그건 공부에서 똑똑한 거야. 인생에 있어서 똑똑한 거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학교에서 1등 한다고 사회에서 1등 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대학을 수재로 졸업했다고 해서 사회에서도 성공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로는 힘든 거야. 세상이 말하는 학문적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우리 어린이들도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지혜는 미련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절대 영생에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든 어떤 철학이든 어떤 논리든 간에 여러분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다 말들은 무성하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전하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설교사를 안 한 사람들이 왜? 미련해 보이거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바울은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별난 걸 바래요. 별난 거를.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너희 죄를 씻음받게 하였으니 이제는 내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어 나에게로 오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사람은 지혜를 막 짜내, 인간적인 지혜를 짜내고 세상적인 지혜를 짜내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종교도 만들어보고 윤리와 도덕의 가르침도 만들어보고 그 지혜를 가져가지고 인간적인 선한 그런 행실을 통해서 무언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도덕적인 규범도 만들어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고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는 영생도 얻고 천국에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도의 그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얼마나 미련한 일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신 거야. 너희가 나를 전하는 이 전도가 미련해 보이는 일이다. 안 믿는 사람들 때는 미련해 보인다 이거예요. 세상에 믿으라고 말하고 다니니 얼마나 미련해 보여. 그러나 여러분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전도하는 것이 미련해 보여도 바로 이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날요 여러분 우리에게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야.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줘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전도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십시다. 또 이제 우리 3월달도 되는데 또 열심히 또 전도하는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당장의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돼. 아멘. 뿌려야 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야 할 것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당신은 천국에 못 가고 맙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고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기도할 때 응답도 해주시니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을 여기 하시네요. 그죠? 전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도다. 역사 이래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된 이래로 2000년 동안 계속 전도해 왔어요. 할렐루야. 그 시대마다 영혼적인 전도해 왔는데 믿고 천국에 간 영혼보다 안 믿고 지옥으로 떨어져 간 영혼들이 더 많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수록 더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 전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 전도. 사람들이 말로만 하면 안 믿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야. 우리 어린이들도 전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 딱 들어갈 때도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학교 딱 들어갈 때 벌써 그런 기도도 해야 돼. 그래서 내 친한 친구에게, 내 짝에게, 또 나와 함께 지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또 각 과목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또한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도 교감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어린이들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인도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학교 선생님이라도 교장 선생님이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은 그분들도 하나님 보실 때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야.
배움이 좀 적어도 이제 초등학교를 다녀도 아는 게 많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영생을 얻는 길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똑똑한 거야. 알겠어요? 아멘. 세상 지식 가지고 하나님 똑똑한 걸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영생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영생도 얻지 못하면서 세상적인 그런 정보와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느냐, 하나님 보실 때는 영생하는 지혜를 가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천을 놓고도 자기 목숨 하나에는 뭐가 유익해? 자기 목숨과 뭘 바꿀 거야? 세상 지식이 자기 영생 얻게 해요? 세상 뭐 직장이 자기 영생 얻게 해요? 세상 좋은 친구 관계가 자기 영생 얻게 해요? 세상에 뭐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들이 뭐 나 영생 얻게 해요? 영생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영생은 예수님 믿어야 돼. 영생은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성경도 모르는 분들, 성경도 단지 문자로만 알고 있는 이들이 무슨 영생을 알아?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지.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알아야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내 죄값을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고난당하시고 그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셔서 희생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알아야지. 이 분명한 사실을 믿어야지. 그래야 똑똑한 사람이지. 그런 지혜도 없으면서 무슨 똑똑하다고 말을 해요. 세상에 유명하다는 학박사들, 유명하다는 분들도 그런 지혜가 없다면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 볼 때는 멸망으로 이루고 말 그런 미련한 인생들이 불과한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한번 이 말씀 이제 우리 함께 읽고 이제 우리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몇 장? 10장. 누가복음 10장. 살아계는 인생의 109페이지. 신약성경 109페이지. 이해 잘 들었다고 누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 13절. 영찬이가 읽어봐. 몇 장이요? 12장 13절. 누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 자, 우리 영찬이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오랜만에 왔으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성을 정하여 유산을 나와 남겨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이곳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아니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상식은 무릇이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이웃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의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해야 하리라 내 고가를 헐고 더 크겠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 영혼이 이르되 영원한 여름 했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이 누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인생은 이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밭을 갖고 가지고 아주 농사를 잘해가지고 아주 그냥 풍성한 그러한 수확을 거뒀어요. 근데 마음 중에 생각했어요. 마음 가운데. 심중은 마음 가운데를 말하고 마음 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많은 곡식을 추수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랬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지. 곡간을 이거 헐어버리고 이 곡간이 너무 작아.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가지고 이번에 거둔 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가 다 쌓아야 되겠다. 쌓아둬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자기 영혼한테 말을 했어요.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 사람한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 내가 데리고 간다.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네 영혼 오늘 밤에 취할 거다. 이 뭐냐? 너 오늘 밤에 죽어 이 인간아. 너 오늘 죽어. 너 쌓아놓은 거 누구 것 될 줄 알아? 그 말이란 말이야.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자기 영혼 천국 갈 준비 못 해놓으면은 이런 어리석은 인생 살고 만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오늘 밤, 내일도 아니야. 너 오늘 찾고 지었지? 물건 다 쌓았지? 너 오늘 밤 내가 네 영혼 취약한다 이제. 오늘 밤 너 죽음에 이를 텐데 내가 네 영혼 취약할 거다. 내가 왜 영혼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사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 코에다 생기부를 넣어가지고 우리 사람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네 영혼 도로 찾을 것이다.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찾는다. 근데 너 천국에는 못 갈 것 같다.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다.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 창고를 늘려가지고 곡식 쌓아놓고 물건 쌓아놨는데 그거 다 누구 것이 되는지 아느냐? 네 거 아니야 그거.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도 못 누려 너. 하나님은 여러분 복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누린 복을 안 줘버리면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야. 하나도 못 누리는 거야. 아셨어요? 아멘. 이걸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근데. 그래놓고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막 애절하고 막 울기만 하는 거야. 우리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누구 할 말 없지.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누구를 원망할 거야. 지혜롭게 못한 어리석게 행동한 자기만 탓해야지 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야.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요. 내가 곧 머지않아 하나님이 나를 또 데려가실 날도 올 텐데 천국 갈 준비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행해서 천국에 내가 상사해야지. 아멘. 아멘. 이런 생각은 없고 단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다가 목을 매는 거야. 목을 맨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거 가르쳐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모르는, 이런 가르침도 못 받는 사람도 많고 또 들어도 오해나 해서 그런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읽은 우리 영찬이는 어리석은 어린이가 아닌 줄 압니다. 아멘. 그지? 오늘 이 말씀 들은 우리 어린이들은 어리석은 어린이들이 아닌 줄 압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이고 이 어리석은 인간아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무섭겠어요. 어이구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너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었다. 너는 나를 알고 나의 계명을 지키고 네 영혼에 유익한 것이 뭔지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를 믿고 네가 세상 사는 동안에 하늘의 상도 쌓고 할렐루야. 너가 이렇게 부유한 은혜를 입었구나. 하늘의 상 쌓는 지혜로운 자였구나 하시면서 칭찬 들어야지. 어리석은 자라는 말씀 들은다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그래서 세상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사람 이 부자는요 세상적으로 지혜로웠어요. 그러니까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지. 농사도 잘 지어가지고 곡식 곡간도 크게 지었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야.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영혼을 살리는 지혜는 없었어. 세상 지혜가 좀 없어도 자기 영혼 살리는 지혜를 가져야지. 그것이 인생, 그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부자 여러분 나사로는요 세상 지혜는 없었어요. 남한테 구걸이나 해먹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어. 그러나 영적인 지혜는 있었어. 자기 영혼은 살아야 되겠다. 내 영혼 세상에서는 내가 언젠가 세상 떠날 텐데 내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지만 내가 영생을 얻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잖아요.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죽음도 없고 다시는 춥거나 헐벗을 일도 없고 다시는 남한테 구걸할 일도 없는 모든 게 보장되어 있는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세상 부자는요 어때요? 세상적으로 지혜로웠어요. 여기서 나오는 부자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농사도 잘 지었지. 그래가지고 그 소출, 과일이나 채소나 곡식 같은 거 잘 수확해가지고 창고가 작다? 창고 더 확장시켜야 되겠다. 허물고 다시 크게 짓자. 얼마나 지혜로워. 그리고 내일에 대한 그런 보장도 준비했어.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거 잘 쌓아놓고 평안하게 여행도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즐겁게 살아야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야. 수완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요. 그러나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지혜가 없었어. 자기 육신의 인생에 대해서만 지혜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 육신에 대해서만 지혜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똑똑해요 다. 똑똑해요. 세상적으로 똑똑해. 자기 영혼은 살릴 줄 몰라. 근데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너는 세상적으로 똑똑할지 몰라도 네 영혼 하나 못 챙기는 사람이구나. 네 생명 하나 못 건지는 어리석은 자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이 말씀 잘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똑똑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똑똑한 거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데려가시면요 그냥 데려가요. 하나님이 난 안 갈 건데요. 하나님 없는데 나 왜 데려가요?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안 데려가는 게 아니야. 자기 혼자 하나님 없대. 하나님 때가 되면 한번 죽는 것은 내가 정해놓은 것이다. 너도 죽어야 돼.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도 죽을 때가 되면 죽어야 되는 거야. 네가 나를 안 믿었어도 너는 죽어. 네가 아무리 나를 부인해도 과학적으로 내가 안 보인다고 증명 못한다고 하면서 큰 소리 쳤지만 옛날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니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었어요. 죽으면서 저는 고통스럽게 죽어갔어요. 그 사람은요. 죽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나 구원은 못 받지. 니체는 그 책을 쓰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니체가 죽었을 때 이렇게 말씀해요.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알겠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다. 자, 시편 14편 1절 한번 읽고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14편 1절 14편 1절입니다. 811면 구약성경 811면 오늘 여기 말씀 읽고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자, 우리 누가 읽어볼래? 우리 예은이가 한번 읽어봐요. 큰 소리로. 네. 811면 14편 1절. 1절만요. 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어리석은 자가 뭐라고요? 그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 마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아무리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들어도 목사님은 괜히 우리한테 우리 사기치는 거야. 있지도 않은 하나님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불러 모아가지고 종교심 심어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는 줄 압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계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이 살아계시는 걸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십시다. 아까 그 부자도 그런 거예요. 부자도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왜 들었습니까? 그도 하나님 없는 줄 알았어. 하나님 없는 줄 알고 창고를 크게 짓고 곡식을 모든 수확한 것을 잘 저장을 하고 이제 내 인생 즐기고 보장성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이제 여행 다니고 즐기고 어울려 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녀야지 이제는. 그러면서 했어요. 하나님 없는지 알고. 근데 하나님이 당장에 말씀하잖아.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 취할 것이다. 가져갈 것이다. 너 어리석은 자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어리석은 자고 이 어리석은 자고 똑같은 거야. 똑같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어린이들은 어리석은 자가 아닌 거야. 할렐루야. 이 세상적인 시각에서는요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은 다 똑똑하고 잘난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자도 잘난 사람들도요 어리석은 사람이 수두룩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치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똑똑해. 어리석은 인생들이 어리석은 인생들. 진짜로 똑똑한 인생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은 그걸 떠나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릅니다.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 삽니다. 죄 짓고 살고 죄값으로 죽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당장에 영혼 취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 주시고 살게 하고 계시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자기 잘난 멋에 죄만 짓고 살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죽어서 멸망에 떨어져 버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생명구성을 출입하는 성도들과 어린이들은 한 사람도 그런 이들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부자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호화로이 연락하고 고운데 옷을 입고 자주색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친구들과 오히려 인생을 즐겼지만 그도 아버지 하나님 죽자마자 음부지옥 불꽃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오늘 함께 나눴던 이 어리석은 부자도 아버지 창고를 넓게 하고 곡식 소출이 많음으로 인해서 더 넓게 지어서 이제는 내 인생 편안하게 지내자 하면서 인생을 즐기려고 할 때 하나님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네 영혼 취한다. 네 영혼 내가 거둔다. 네가 저장해 놓은 거 다 예비해 놓은 거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생명구성을 출입하는 성도들 어린이들은 한 사람도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는 하나님과 그 나라를 구하며 또 아버지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축복도 경험하면서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도 우리 성도들도 참으로 그런 은혜 가운데 인생 살아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 한 장 우리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 오랜만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산곡의 성도 행진곡.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전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열끝인 주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노라.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누름 신천 신비 평화 옛세계 그곳이 우리 살고 참 본향이라. 들리네 큰 나팔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이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네. 신방의 성족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 천사 들러리 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동의하노라. 주님께서 주고 가신 인도를 들고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 살이 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다시 한번 합니다. 세상 살이 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승리는 이것이란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생주와 때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참으로 지혜를 가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 살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받아서 인생 살기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마귀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 조육적인 지혜가 아니라 성결하고 의로운 지혜, 아버지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입각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아버지 그 성결하고 양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순결한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아버지 나 예수님 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는데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생명을 수고를 주시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을 받아서 인생 살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적인 아버지 마귀적인 지혜나 세속적인 지혜나 감각적인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욕적인 지혜에 이끌리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끝에서 아버지 전부 하나님 뜻가운데 생활 수 있는 우리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이 주여 오나 여러분이 주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나리워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주님하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위해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공부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또 우리 하나님의 직장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아버지 모든 아버지 일하는 이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명철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위에 있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며 머리가 될지언정 뿌리가 되지 않고 무언을정리 뿌임받지 않은 인생 살게 하시되 주의 이름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요 온나 하나님 우리 어머니 나 여러분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합니다. 주여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전도하는 것이 밀어내 보여도 바로 이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열심히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복음 전하며 기도하며 전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의 아버지의 아닌 뭡니까? 전도인 것입니다. 믿지 않은 이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뜻대로 이끌어주고 하나님 말씀 바르게 가르쳐줘서 아버지 하나님 양육하고 주님 나라의 꾼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안 믿는 이들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바보 같다고 말하지만 실상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바보는 그들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저버립니까? 자기 영혼의 생명과 원자를 주의에 듣고 모르면서 세상 것만 아버지 목을 매달며 아버지 쫓아가는 걸 맞습니까? 우리 아버지 예수님 바라보게 주시옵시고 영생하는 길인 예수를 믿어서 영생하는 역사가 내가지고 우리는 전도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께 참된 아버지 지혜자가 누굽니까? 참된 아버지며 명철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들이 복되는 생들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께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나누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은을 구하는 것보다 금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금을 아무리 아버지 물려줘도 자식들이 미련하고 똑똑하지 못하면 다 날립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지혜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온갖 좋은 금은 보화가 다 와 있었지만 그 아들들이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방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니까 다 뺏겨버립니다. 다 날아가 버립니다. 비참한 인생들이 되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지혜와 명철을 받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명심해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된다. 지혜와 명철만 있으면 재물도 따라오고 인력도 따라오고 다 들어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혜롭지 못하고 명철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고 명철하게 해주시옵소서. 지혜롭고 명철해야 됩니다. 그들이 세상적인 보물이 없어도 지혜롭고 명철하기만 하면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 있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구워줄 수 없는 꾸임받지 않은 인생 살아가고 문제 생기면 해결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참된 지혜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혜이신 우리 예수님을 아버지 의지하고 모시고
주님을 얻어서 인생을 살 때에, 또 주님을 품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알고 살 때에, 주님을 살아가며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그런 인생을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어린이들도 또 우리 성도들도 그런 심령을 잃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되고 귀한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몸이 아프면 아픈 데 손 얹어주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건강해야지 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허약하고 몸이 병들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되 주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를 위해서 봉사헌신 충성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전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혜와 명철을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 학업을 또 시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위에 있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시험 볼 때마다 성적이 오르고 시험 볼 때마다 아버지 등수가 오르고 시험 볼 때마다 또 지나갈 때마다 상급학교로 진행해 나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아프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성을 주립하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역에서 건져내 주시고 경역에서 건져내 주시고 침상에 들어눕는 사람들 없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를 지은 것 있으면 회개하고 아버지는 돌이키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달려가는 일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오랜만에 우리 영찬이 민찬이 왔습니다. 영찬이 민찬이 엄마 아빠들 속히 주님께로 나오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 믿어서 영생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아버지 참된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세상적인 걸 아무리 가져도, 돈을 천만금을 가져도 아버지 영생 얻지 못하면 부자처럼 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아 천국 가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을 때에 참된 지혜자가 되고 참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 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온 가족이 다 주님께로 나오는 우리 영찬이 민찬이 또 엄마 아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동서간에 또 자매간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제간에 다 모였습니다. 사촌간에 다 모였습니다. 주여,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제 남은 인생 참으로 금생과 내생의 약속 있는 인생, 하늘에 상상하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세상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양식인 하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 기도할 때가 돌아갈 텐데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또 요셉처럼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지혜를 얻어야 돼. 지혜를 얻어야 돼. 네,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지혜가 있을 때요 위기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지혜가 있을 때 문제가 다가와도 그거를 쉽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인생이 고달파요. 인생이 고달파요. 우리 어린이들도 이제 어른이 되면 알아요. 지혜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되면 인생이 고달파. 그래가지고 만사가 원망이야. 만사가 불평이야. 네. 왜? 지혜가 없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불평 안 해요. 불평할 이유가 없어. 문제 생기면 해결해 버리면 되는데. 할렐루야. 네. 명철한 사람은요 원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원망은 나올 일이 없지. 왜? 하나님 명철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 해결해 버리면 되는 거야. 아멘. 못 해결하고 맨날 거기 배어 있으니까 인생이 불평스러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있고 명철한 사람들은요 인생을 수월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이 있으면 인생이 평안하고 수월합니다. 근데 명철함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만사가 불편스러운 거예요. 만사가 감정이 있고 만사가 환경 탓이 나오고 사람들 탓이 나 있었고 세상이 나를 안 도와준다는 말이 나 있었고 그런데 말이야 누구는 나를 안 도와준다는 말이 나 있었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미련하는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똑똑한 사람은 그런 말 안 합니다. 딱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면 딱 문제 해결하려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그게 명철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다른 점이에요. 알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이러면 명철해야 돼.
승은이 병용평에도 마찬가지야. 명철해야지 인생 살면서 원망불평 안 한다고. 지혜롭지 못하면 매사가 사람 탓에 쌓고 누구 탓에 쌓고 부모 탓에 쌓고 형제 탓에 쌓고 아무개 탓에 쌓고